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공야와 난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난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오직 주만이 나의 다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비난 전해지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본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의 목소리로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산돌학생의 이름들이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말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73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학생들도 이 구절 찾아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한 주간을 주관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예배, 거룩한 금요일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죠. 다음 주 주일은 무슨 날로 보내요? 네, 부활주일 예배로 이렇게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이 기간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는 이 일주일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주간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저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카톡방에서도 나누고 또 선생님들이 전체 카톡방이나 여러분 각자 선생님들과 이루고 있는 카톡방에 말씀을 매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내주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 모습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이것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셨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타셨는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 그걸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아무도 타지 않은 짐승을 타는 사람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지금까지 타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시면서 자신의 존재가 왕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당시의 왕들은 남이 탔던 짐승을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왕들은 어떤 짐승만 탔냐면 왕을 위해서 길러진 짐승, 아무도 타지 않은, 아기 때서부터 완전히 자라서 성숙한 짐승이 될 때까지, 어른 짐승이 될 때까지 그렇게 왕을 위해서 길러진 짐승만 탔던 게 왕입니다. 그래서 남이 탔던 것을 왕이 타는 게 아니에요. 왕은 언제나 가장 처음 그 짐승을 타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짐승을 탔던 분, 그분 예수님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 본인이 왕임을, 이 세상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들은 모두 가장 크고 화려한 말을 탔어요. 가장 큰 것을 타는 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짐승을 타면서 이곳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자세,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겸손의 왕, 왕이시지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을 가지고 계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보통 왕들은 말을 탑니다. 말을 타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성경에서 말은요,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싸움, 다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서 나귀가 의미하는 평화, 나귀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스스로를 평화의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인간 왕과는 다른 어떤 왕? 자신을 낮추는 겸손, 우리 곁에 계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겸손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 화평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분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린 시절을 보고 제 인생을 보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왕이신 분이 저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아이, 지저분한 아이,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한 왕이 아니시라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셨던 거예요. 겸손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겸손하신 왕,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사모하며 무릎 꿇는 곳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능력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조금 수준 있는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누구냐? 1623년에 영국의 존 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존 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신앙의 대가들이 책을 쓸 때 반드시 거쳐가는 사람의 책이 바로 존 던의 책이에요. 이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헌신이란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어린 시절서부터 그분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모든 슬픔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다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의 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영국 세인트 폴 대성당의 주교로 있을 때, 주 사제로 있을 때 그 당시에 흑사병이 영국을 3차례나 덮칩니다. 한 번 지나갔고 또 지나서 또 흑사병이 한 번 지나갔고 세 차례를 지나가는 동안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이분은 그 대성당에서 그 일을 맡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분이 사역하는 중간에는 도시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곡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삶의 최전선에서 가장 고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시대를 다 이겨냈고 말씀 안에서 그 백성을 위로하며 이겨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병상에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도 좀 힘이 들었어요. 병상에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병상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헌신이라는 이 유명한 책이에요. 병상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힘들게 사역했던 그 시절, 그리고 지금 병상에서 주님의 앞에 갈 날을 딱 돌아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그 책에서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너무나도 지독하고 힘들지만 그 힘든 자리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말을 남긴 거예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무리 지독하게 내 인생이 버려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그 자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힘내게 하시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분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왕이시되 멀리 계신, 화려하고 멀리 계신 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겸손한 왕이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내가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이 비천해졌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왕이시지만, 너무나도 고귀하신 왕이시지만 겸손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있는 모든 눈물, 고통 다 이해하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기억하고, 세 번째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날, 그리고 많이 찬양하는 날, 그리고 찬양하기 어려우면 찬양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은. 그래서 많은 찬양을 듣고 또 감사하고, 되도록이면은 내가 거친 언어나 나쁜 말들을 안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는 혹여나 또 볼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 보고, 우리 작년부는 예배를 현장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예배실도 다 그렇게 준비해놨어요. 다 넓혀서 혹시라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카톡을 했었는데, 생일 전달하면서 카톡만 받는 것만으로도 제가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여러분 보시는 날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영상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그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겸손한 왕이신 주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 삶 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을 많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많은 찬양과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고요. 우리 이은경 선생님 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